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담당하는 곽경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인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대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김 목사님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 목사님. 네네네.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와 사역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현재 20여 년간 커피와 샌드위치 리테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미 레스토랑 그룹을 지금 대표로서 경영하고 있고, 또한 이제 모든 그 종업원들과 또한 현지인들에게 영적 자본을 형성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서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은혜 체험과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1999년도에 저의 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네. 두 명의 그 좌우로 한 명씩 두 명의 그 천사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얀 그 옷을 입으시고 저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된 것처럼 저에게 아무도 전도한 사람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직접 오셔서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네네네. 그러시면 가족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시는가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사랑하는 아내 김용숙과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럼 아드님들은 어떻게 다들 장성하고 각자 일을 하고 있는지요? 네, 첫째 아들은 이제 장성에서 나갔고 네. 이제 둘째와 셋째는 좀 늦둥이로서 아직까지 저희 품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가족도 잘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특별히 그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선교 현장에 그 비즈니스를 통한 어떤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에게 강하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는 참 주옥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다가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저의 그 사역의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끌어 가시는 데서 상당히 그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말씀이 어떻게 사역과 또 선교 그 지역에 적용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미국에 온 것은 돈을 벌려고 왔습니다. 네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그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네네. 미국에 왔습니다. 사실 미국에 올 때에는 누가 공항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바뀌게 되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저는 목사가 나온 게 아니라 예. 그냥 주유소에서 일하는 펌핑맨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다음 날부터 펌핑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언어적인 장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네네.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이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사실 이제 그 미국 군대를 가게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군대를 가서 문화와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하고 이제 사업을 했었어요.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면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변화가 되었어요. 네네. 그러는 도중에 이제 그 신학 그 공부를 해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 나름대로의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도 교회를 가고 있지 않으니까 네네. 저희 이제 그 형님이 그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예. 몇 년 전이신가요? 그게 199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고 나서 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택해서 사용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이셨는데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네. 저희 형을 보내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형을 보내가지고 제 형이 이제 크리스천이었는데 제 형을 이제 교회로 주일날마다 모시고 가는 운전수 역할을 네. 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형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와 볼래라는 말씀이 있어서 네네. 들어와 봐.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예.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은 본향으로 부르시고 네.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받고 네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라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받고 네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공부를 하라는 예. 뜻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네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혼돈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주위에서는 사업가가 사업이나 하지 왜 신학 공부를 하느냐 네. 라는 for mission을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아닌 as mission을 네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주위 사람들은 for mission을 하라고 그러는지 저에게는 그것이 와닿지도 않았지만은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as mission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도 내릴 수 있었고 또한 이쪽이 나의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시면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실제 사례나 그렇지 않으면 연결되는 선교 지역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리테일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속한 그 비즈니스가 뭐 데피니션을 내려보자면은 레스토랑 비즈니스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네.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네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총체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 가지고 종업원 트레이닝과 예. 또한 이제 그 업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업종 선택과 네네. 또한 그 계약과 네. 거기에 그 수반되는 모든 그 법률적인 네네. 문제를 네. 잘 이해하고 예. 또 습득해 가지고 잘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야 그 시행착오를 겪지를 않고 네네.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 또한 사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관리, 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네네.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네네. 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총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윌셔 쪽에 그 고층 빌딩에서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실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플로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게 된 동기는 네네.
멀티플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네. 라는 그 동기가 있었어요. 네, 네. 어차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스토어보다는 2개, 3개, 4개 네네. 해서 멀티플 스토어를 해서 전 세계에 그 하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네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창대케 해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사실 종업원들을 그 성서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사실 그 요셉이 머슴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사실 그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했어요. 네. 그 탁월한 그 매니지먼트 스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 요셉의 그 탁월한 그 매니지먼트 그 기술을 저희 그 사업에 네. 접목을 시켜서 종업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고객들에게도 그 영적인 자본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손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특별히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고 싶은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이 비즈니스에 실패를 하거나 또 좌절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은 대화하다 보니까 그 유통 쪽에 그 판로 쪽에 굉장히 탁월한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선교 현장에서 유통과 판로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의 그 인체 구조를 볼 때에는 우리가 네. 먹으면은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배설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 수명을 살 수가 없겠죠. 네네. 사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떠한 그 사역을 하시든 또 사업을 하시든 간에 예.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유통, 판로망을 잘 개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서 농업 선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재배는 많이 해서 수확은 얻었지만은 네네. 그것을 판로망을 개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을 하지 못하면은 그 모든 식물이나 곡물들은 썩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것을 잘 그 보존을 해야 되고 우선은 저장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우선은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은 7년 동안의 그 20%의 그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네네. 그렇죠. 사실 그 시대에 저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탁월한 그 매니지먼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모든 곡물이라는 것은 장기간 보유하다 보면은 습도와 온도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그 환풍되는 그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이에요. 네네.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애굽의 백성들은 그러한 그 기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2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 다 누구한테 왔습니까? 요셉한테 오게 됐죠. 요셉한테 네. 왔죠. 네. 네. 그러니까 요셉은 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물건을 받거나 집문서를 받거나 노예를 받거나 그래서 다 공물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팔았죠. 네네. 결론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서는 팔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농작물을 잘 관리를 해서 또 팔 수 있는 유통망, 판로망을 개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것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판로망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가 노하우를 네네.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하우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를 불러주시면은 네. 선교회지에 가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예. 무료로다가 네. 제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저기 김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선교사님들이 계실 텐데 그 연락처를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또 저희 인터넷으로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네. 예, 저희 연락망은 전화번호는 미국 전화번호 네네. 213 네네. 249 네네. 0246 네네.
저희 그 이메일 애드레스는 Thomas Kim 네. THOMASKIM 네네. 1020 @hotmail.com입니다. 네네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화번호 213-249-0246번이고요. 인터넷 이메일 아이디는 thomaskim1020 @hotmail.com입니다. 예. thomaskim1020 @hotmail.com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노하우에 선교 지역에서 어떠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선교 지역들에 해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성경책을 봤을 때에는 경영의 책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교주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네네. 또 성서적인 매니지먼트 기법을 그들에게 전수해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또 성공적인 노하우를 배우시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근거한 매니지먼트를 네네. 그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전수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분야가 어떻게 접근하고 접촉이 될 것인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네,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또한 뭐 그렇다고 또 못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어떠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네네.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계약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약하는 방법과 또한 그 업종 선택. 네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 재능. 네. 그 본인에 맞는 그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한 이제 모든 뭐 비즈니스는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케이션이죠. 네네. 그 업종에 따라서 그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네. 제가 또 그 가르쳐 드리고 네네. 또한 이제 사역을 하시거나 또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의 그 관계, 효율적인 동역자의 관계. 네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그들과 원활한 그 소통을 할 수 있고 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방법. 네네. 또 효율적인 그 종업원 관리. 네네. 또한 효율적인 그 고객 관리. 네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네네.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직원들 그들을 또한 제자화시키고 그들을 헌신하게끔 하는가가 이 비즈니스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이 비즈니스 또 제자화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그 직원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헌신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서는 사실 그렇게 가자 보면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 이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진 자로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그 가진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네. 마음, 네. 이제 겸손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서는 그들을 이제 훈련시킬 수 있는 네네. 그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 번째로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 네네. 그들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네네.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어줄 수 있는 네네. 그 동역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네 번째는 그들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자세. 네네. 그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네. 들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 삼는 사역이 비즈니스를 통한 구체적인 선교를 해 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 좋은 그 현지 비즈니스의 직원들을 제자화 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되고요. 그 세미나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계속 한번 진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중보함으로 놀라운 또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한번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기도 제목은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 네.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또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네. 사회적인 기업이 네. 세계 방방곡곡에 들어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혹시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사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네. 항상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네네. 좀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사업을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네네. 말씀에 근거해서 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 목사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번 비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비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통해서 네네. 하나님의 나라가 네.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네. 사실 많은 전통적인 선교사님들께서 많은 수고도 해주시고 네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또 주신 탤런트가 네네. 은사와 재능이 이 네. 비즈니스 쪽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민족들에게 네. 열방들에게 예. 다가갈 수 있도록 네. 문화가 좀 개방이 되고 네. 또 그 사역 현지에서 네네.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래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다녀야 되고 네. 또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네네.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세계 방방곡곡에 네네. 다녀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전 세계 또 청취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많은 도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또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노하우를 전수받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이 청취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해오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럼으로써 시간 단축을 통해서 네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들을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또한 제가 사역과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또 고난의 시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이빙을 해야 된다. 네. 요셉이 그 7년 동안에 애굽 백성들에게 20%의 그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네네. 그것은 세이빙의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죠. 환란난을 위해서 환란날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20%를 저축을 했습니다. 네네. 창세기 41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네. 수확의 20%를 국고에 저장하였듯이 네네.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 네네. 11조 내시고 나머지 우선은 20% 정도는 네네. 미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네. 저축해두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두 번째로서는 그 매니지먼트, 네네.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네네. 요셉은 곡식을 저장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네네. 백성들은 2년이 지나고 나서 곡식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들은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네네.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네. 하지만 요셉과 같은 그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환란날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세 번째로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동역자를 만나면은 네네. 저희들은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네.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분이 다 잘할 수는 없겠죠. 네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으로 서로가 네. 기도하면서 세워주고 나아갈 때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계자를 잘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네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이 복음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과 또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미국의 네. 그 원조와 네.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네. 또한 미국의 많은 우리 한국 그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네. 소외되고 네. 어려운 민족들에게 어려운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네. 우리 선교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미국에도 네. 사회적인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이 복음화가 되어야 될 때에 네. 우리가 다시 선교의 대국으로서 경제의 대국으로서 1040 윈도우에 다시 또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건과 네.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대로 20%의 세이브, 또 매니지먼트의 그 저장, 또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미국의 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미국의 그런 에너지, 또 자원들, 또 여러 가지의 그 동력 어떤 원들이 모여질 때 전 세계를 향해서 비즈니스 선교 자원이 흩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 G맨이나 또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통해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 imgman.com으로 우리가 연락이 되고 서로 교류가 된다면 전 세계 선교 지역에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은 www.imgman.com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제가 스펠링을 한번 불러드린다면 imgman.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곽경동 목사 714-357-7042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교류하고 전파하고 또 세워가는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김 목사님 나와주셔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에 놀라운 지혜와 노하우를 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계속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곽경동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